적지 않은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마지막 청년부 설교를 했고, 또 지난주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나가서 같이 인사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떤 인사를 드릴까, 또 어떤 감사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요, 먼저 7년간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7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여러 번 사용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셔서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창조가 그 계획대로 온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였던 한 친구가 했던 문장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나와 있는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7일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신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런 소감을 이야기했었어요. 인간의 작품에는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망가지기 전에 멈출 뿐이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지 비평이 있다. 완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미술을 전공한 친구여서 그런지 너무나도 멋있는 그런 문장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오늘 7년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랬을 때 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완성의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했다가는 망가질 뻔한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 선에서 놓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사역의 과정에는 비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비판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을 마음 상하게 한 그런 사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편하신 마음들 감춰주셨고, 또 몰래 응원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가 7년의 그 사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브리즈번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브리즈번이라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딱히 그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방향성은 없었어요. 그저 명분적으로 아직 우리 노예가 들어가지 못한 도시, 그리고 제가 골코스트에서 사역하면서 사역을 앞뒀을 때 브리즈번으로 올라갈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 그래서 어쩌면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저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마땅히 그리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제가 브리즈번 개척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왜 브리즈번일까? 왜 이러한 명분들이 브리즈번으로 나를 가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왜 브리즈번으로 선택을 했을까? 어떤 마음의 갈등이었냐면 스스로 그 사역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원주민 사역을 간다고 한다면, 오지로 간다고 한다면, 내륙으로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윈과 같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한 그곳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더 명분이 있을 텐데, 브리즈번,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는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사실 브리즈번이 아골골짜기는 아니잖아요. 아들레이드가 더 시골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미 교회가 많고 1000명 단위 교회가 2군데나 있고, 그 이후에 500명, 400명, 300명, 또 100명 단위의 소규모의 교회가 많이 분포해져 있는 그런 브리즈번으로 가야 함에 그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천 목사님과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 이천 목사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셨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발버둥치며 오늘도 그 마음을 정착할 교회를 찾으신다. 근데 그 마음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것에도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아가시는, 다시 한 번의 교회를 찾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위하여서 조국 땅을 버리고 또 호주까지 온 것처럼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명분이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파손되어야 한다와 같은 맥락인데요.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 7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세워져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어느샌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죠. 근데 교회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어쩌면 교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또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질 새로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이 땅 가운데 주인 모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브리즈번도 그러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실질적으로 1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브리즈번 땅 가운데 계속된 교회의 개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분명 유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브리즈번의 그 사역에 대한 큰 불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말인데요. 교회는 결코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돈이 없다고 세워지지 않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또 반대로 사람이 없다고 세워질 수 없는 것 또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곳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우신다면, 그리고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면 저는 목숨을 다 바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와 그런 심정,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겠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브리즈번의 그 사역이 저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다음에 제가 더 있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교회를 번성시켜놨는데 더 있으면 안 돼요라는 제 그런 고백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저를 다른 지역으로 혹은 다른 국가로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이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가는 모든 길 젊은 목사가 개척을 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안타깝게 바라봐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더 이상 안타깝게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즈번 교회의 개척은 저의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파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파송의 뜻은요, 어떤 인물을 맡겨서 임기로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레이드 장로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브리즈번의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에 그곳에 합당한 자를 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내놓고 불쌍하게 보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돌아봐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진정으로 파송받은 그 임무를 잘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조금 놀랬다기보다는 참 재밌었어요. 얘네들이 언제 정말 이렇게 성장하여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였던 목회자를 축복하기 위해 나왔을까? 이왕 나오면 연습 좀 하고 나오지. 그 짧은 가사 외우지도 못해서 핸드폰 보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변함없는 그 모습이 참 감격스럽고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그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그 캐롤을 부르기 전에 회장님이 나오셔서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서는 참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물론 어립니다.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어립니다. 그러나 그 나이대가 어린 나이는 결코 아닙니다. 그 청년들의 그 열정을 막지만 않는 것으로도 청년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참 많이 시간을 썼고 희생하였고 또 헌신하였고 뜻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함께 협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켜봐 주시고 그 청년들이 궁극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또 장로부와 연합해서 어떠한 교회의 미래를 그려갈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7년의 그 사역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족한 것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7년 동안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어서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는 것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 그 성도님들, 특히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부임하기로 처음 결정했을 때 마음에 가장 기쁨이 있었던 것, 커피 한 잔 드시는데도 기도하고 드시는 우리 어른 장로님들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설 때마다 눈빛으로 응원해 주셨던 또 많은 관계 맺은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아들레이드 7년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의 순간들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던 성도님들, 재현이가 태어나고 가정의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너무나도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그 중 어쩔 수 없이 아내의 그 몸이 점점 상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하나 달라와요. 밖에 음식이 있어요. 가지고 들어가세요. 차라리 배를 누르고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다고 가시지, 괜히 배를 눌렀다 아이 뗄까봐, 괜히 배를 눌렀다 젖먹이는 사모님이 또 뛰쳐나오실까봐 감히 그 문에 배를 두들기지도 못하시고 그 문 앞에 음식을 놔두고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7년 동안 잘 먹고 또 잘 쉬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칩니다. 실력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넘칩니다. 제 능력은 사실 지금과 별 다를 것 없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의 은혜가, 그 빚진 마음이 너무 커서 이곳에는 갚을 길이 없으니 그곳에서 저희가 허락하신 영혼의 그 심령의 아픔을 갖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그 빚진 마음으로 갚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 빚이 너무나도 커서 사실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 쉴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 빚짐이 너무 커서 그곳에서 그 한 명의 그 성도라도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다는 자신이 넘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안 쓰시면 주님 손에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디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어떻게 어떤 모습에서 다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서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얼싸안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저와 저희 가정을 통하여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혹시라도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없지만 남아있는 모든 것들 오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면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저의 모든 것을 협조해 주신 문광식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언제나 많은 순간에서 또 밀어주시고 또 맡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아들레이드에서 보낸 부목사 그 말 한마디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제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